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제 저는 소를 몰고 밭을 갈던 농부요, 또 조건이나 가진 것을 보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 엘리사가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또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 엘리야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 값비싼 소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따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절박함, 끈질김,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신 사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나가서 밭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되어주고 남편이 의지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3절에 보면 상대를 원수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상대가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과부를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원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 과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재판장한테 찾아간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돈 없고 힘 없는 과부를 돌아봐 주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원한과 과부의 억울함은 그대로 묻혀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볼 때 불의한 재판장이 돈 없고 힘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7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시면서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사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으로 살고 엘리사는 살았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입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과부는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힘이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더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과부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조건이었지만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물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 과부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와 무엇과 다른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절박함, 끈질김,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자주 갔다고 했죠. 이 말은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밤낮으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마저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가고 간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줄 분은 재판장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내 목숨 재판장님께 달렸으니까 제발 돌아봐 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이 과부와 같은 절박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 292장 보시면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없으면 나 혼자 설 수도 없다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없이 설 수도 없다고 찬송합니다.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헛되네. 우리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 가사대로 정말로 주 없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설 수도 없고 주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직장 헛될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절박함을 보고 불의한 재판장도 돌아봐주고 해결해 주었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과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밤낮 갔습니다. 자주 간 겁니다. 상대가 괴로울 정도로, 아니 상대가 질릴 정도로 끈질기게 가고 또 간 겁니다. 사전의 끈기를 보면 쉽게 단념하지 않고 버티는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들어보면 쉽게 포기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중도에 그만둬버리는. 성경에 보면 이 과부만 아니라 끈기 있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큰 기적과 복을 주신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진도를 거두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실물을 보여드릴까요? 꼭대기에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저기 안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이 배가 나오신 분은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장소가 어딥니까? 산 꼭대기예요. 평평한 카페트 깔린 데가 아니고요,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 가시덩굴, 그 불편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도 몇 번 했어요? 7번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만두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끈질기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앞이 막힐 정도의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성경을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았던, 선지자였지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뭐 또 다름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보시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굳게 닫힌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끈질깁니다. 끈질긴 기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끈질김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끈질김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 낙심입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입니다.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다, 할 수 없는 것 같다, 에이 그만두자, 마음이 상함. 낙심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하고 버티는 힘 또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의지적으로 약한 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 끈질기게 약한 것, 끈질림이 약해요. 지구력이 약해요. 그런데 버티는 힘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연약한 나의 의지에 힘을 북돋워 주시고 능력을 북돋워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의지를 이기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의지가 약하고 끈기가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끈질기게 끝까지 버티고 응답받고야 많은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분이 혹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래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연약해가지고 중도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돌아봐 줬는데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늘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시편 42편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간절함입니다. 절박함, 끈질김, 간절함. 끈질김과 간절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끈질김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버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집중하는 거예요. 돋보기 렌즈로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잖아요. 그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인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보시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된 사람 많지만은 그 중에 단연 야곱이죠.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형한테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천사 곧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죠. 여기서 씨름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그냥 밥 먹는 기도는 쉬워요. 물 한 잔 마시는 기도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떻든 씨름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밀릴 정도였어요. 밀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밀리셨겠어요?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끈질기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막 죽기 사기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밀릴 일이 없죠. 그만큼 야곱이 절박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부러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을 텐데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딱 때리시면 이게 잡고 있던 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놓지 않겠습니까? 본능도 이기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매어달려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33장 4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던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며 형제 우애하는 그렇게 힘든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간절함, 절박함,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물 마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거 말고요, 좀 더 파워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는데요, 하물며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how much more 그랬어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들어줬다면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절박하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how much more, 더 많이,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기름지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토요일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고 하여튼 조금만 할게요. 100% 리얼입니다. 100% 리얼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23살 75년 12월 달에 군대 갔습니다. 그 이듬해 76년 6월에 저희 아버님이 52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로이신데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 51세. 우리 이 목사님도 저희 어머니 이래 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개뿔도 어머니 죄송. 별것도 없으면서도 이 자존심이 대단하고 별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이 기세가 대단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51의 과부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그때 제가 장남인데요, 사형제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생략하고 군대에서 제대에 나오니까 4학년으로 복학을 하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ROTC로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밑에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보내는 자녀들이 계세요? 하나 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님이 그 공무원 하셨어요. 대구시청에 공무원 하시면서 막 크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안정되게 등록금 제때 내고 뭐 하여튼 안정되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아버지를 의존해서 사시는, 아버지 힘으로 목에 뻣뻣하게 해가지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사셨던 건데, 그 아버지 세상 떠난 거예요. 기가 팍 끄기. 그 아버지 세상 떠나가지고 3형제, 고등학교 A까지 이 4형제 지금 대학을 다 시켜야 되고 장가 다 보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생략하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소명을 받았거든요. 소명을 받고 복학하고 졸업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었어요. 제가 졸업을 하니까, 야, 너 영어 선생 조금 하다가 엄마 좀 도와주고 동생들 좀 뒷바라지 하고 그래 신학교 가도 안 되겠니?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이시는데 대구 근교의 성주라고 하는 곳에 장로로서 평신도 목회를 14년 하셨어요. 예배당도 짓고. 목회하시는 어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장남이거든요. 장손의 장남.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아버지가 뭔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다들 괜찮게 사셨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괜찮게 사셨어요. 그렇지만 다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씀씀이가 있는데 무슨 뭐 조카들한테 무슨 등록금을 대주고 무슨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머니도 그걸 원했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신학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호기가 이처럼 뭐라 그럽니까? 호연지기 이래가지고 그냥 신학교 딱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한테 도움도 안 되고 동생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 황달이 들어왔습니다. 간경화에 황달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저렇게 하다가 아침 먹고 한 7시쯤 되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셨을 것 같아서 황달이 걸리고 간경화로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이때쯤 어머니 오셨겠지.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 거예요. 바로 저희 옆에 저희 고모가 사셨어요. 고모, 엄마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야 너가 엄마 새벽기도 가가지고 아직까지 안 왔다. 7시인데요 7시가 뭐고? 너가 뭐 시간 없다. 돌아오는 시간 없다.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전화해 주세요 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한 8시쯤 되면 지금은 이제 TV 드라마 보시고 여유 있게 계시겠나 이제 이래 생각하고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모 또 전화합니다. 야야 너 엄마가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교회 갔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51에 과부가 되시고 제가 26에 아버지 세상 떠나 25세 24세 아버지 세상 떠나고 그 이후에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 제가 장남이고 목사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은 제 아버님이 개척 설립한 교회에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고 뭐 사업을 하는데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하고 있어요. 셋째는 대전에 키에트라고 전자통신기술연구소 소프트웨어 연구소장으로 있어요. 막내는 의사로 있습니다. 누가 대학을 다 시키고 누가 장가를 다 보내고 누가 다 그렇게 하게 했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는가? 저희 어머니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간경화 와서 황달이 되어서 누렇게 떠서 죽어가면서 어쨌든 이 아버지가 남긴 이 사형제 어쨌든 어머니 몫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절박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시되 절박하게 믿게 하시되 끈질기게 믿게 하시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나 은혜와 응답과 복의 주인공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